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웃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 데이빗 목사가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면서 며느리가, 텍사스의 며느리가 저희에게 뭘 부탁하냐면은 40세는 특별한 생일이니까 영상을 하나 보내달래, 인사말로.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뭐 40살이 별나는데 뭘 영상을 달라 그러냐. 그래 이야기하니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40세를 아주 특별한 날로 생각한대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은 환갑 같은 걸 지내잖아요. 한국에는 환갑을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환갑까지 살은 것이 대단하다 생각해서. 요즘 환갑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환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서구는 40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서구 사람들은 옛날에 40세까지 사는 게 힘들었대요. 질병이든지 가난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거예요. 거의 40살 되게 되면은 인생 하나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다, 우리까지 살았다. 그래서 군주들이, 왕들이 40세가 될 때는 루비 주빌리라 그래요. 뭐 일반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왕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희 며느리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애들이 다 그랬으니까 자기 교회 직분자들이 생일을 해주는 거예요. 생일을 같이 모여서, 그리고 스태프들도 같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에게 부모로서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서 해피 벌스데이 그러고 끝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손주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 이 아빠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스태프들이나 그리고 또 중직자들도 같이 참석하게 되면 알았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태어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주 영상을 잘 만들어서 그래 보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생활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초창기에. 지금부터 뭐 세월이 정말 오래될 때죠. 아파트에 겨우 아파트비도 빌려서 살 정도 되고 뭐 이렇게 힘들 때예요. 그런데 딸이 생겨서 에스더를 낳았던 거예요. 큰 딸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는 아예 염두도 못 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스더 딸 낳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아들 필요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생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전혀 왜냐하면 보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첫애 놓을 때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말을 안 하길래 왜, 그러고 딴 말이 없어서 왜 그러냐 그래요. 안 맞다가 나중에 가서 저한테 고민하더니 이야기하는 게, 저희 아내가 저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저희 아내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죠, 보면. 근데 성령께서 저희 아내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믿음으로 키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얼마 드려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건축원금 액수가 그때 아파트비가 우리가 190 몇 불씩 200불 미만이었어요.
근데 그게 5배, 6배인 거예요. 우리 돈도 없는 것이고 매달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메꿀 그럴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 나한테 믿음도 없는 남편한테 이 말을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민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듣자마자 내가 했는 이야기가,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 아내가 정말 얼굴색이 고민이 깊어지고 노래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뭐를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있긴 있는 모인데 저리다 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 빌리고 내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던 돈 200불하고 합쳐서 하나님께 무명으로 건축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무명으로 하나님께 건축금을 드릴 때 목사님께서 그걸 강대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 교회, 그때 우리 다닐 때 목사님이, 저희는 우리 교회에 전혀 건축을 생각을 안 했는데 건축금이 올라왔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 모임입니다. 이제부터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실제로 했습니다. 교회가.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아들을 저희 낳게 됐어요. 낳는데 산부인과 여의사가 이야기가, 미세스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있다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고 있냐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아기 테스트해서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그런 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케어하라 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아이들 4살 때부터 여기에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EM 쪽에 아이들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을 잘해야 되니까 기타를 쳐야 된다 해서 4살 때부터 기타 센터라는 데 데리고 다니며 거기서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가서 유스 사역자가 되고 할 때에 기타도 치고 드럼 치고 온 악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키웠더니 그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지금 텍사스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식을 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아들을 주셨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주시고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볼 때는 죽은 자와 같은데 90살이니까요. 죽은 자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라가 늙은 나이에 낳는 이 아들은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었던 것이 눈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경에 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임 여성들이 있으면 아이를 낳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가운데 낳는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반연 사라가 90세에 낳는 이삭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가 처녀 때 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이삭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인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90살, 100살에도 도저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아이가 낳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면서 부귀와 건강과 영화, 재물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들이 믿게 될 때는 영생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이요, 생명이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 생명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하고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비참함 중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자기 아들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에 찔리고 그리고 창에 찔린 것이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도 상하고 몸도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존경받던 위치에서 멸시천대 당하신 것은, 그리고 죄인 되게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인 것이라. 온몸에 살이 찢겨서 떨어져 나가고 채찍질 맞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뒤집어 썼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악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그런 방법으로, 가장 아픈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지 맘대로 다네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등에 채찍이 떨어짐을 통해 살가죽이 터지고 피가 흐를 때에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게 되고 하나님께 담당시키는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을 헛되게 하시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고 나오는 자는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 같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 것이요. 저도 저희 아내가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에 돌아가시고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을 낳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하면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노부부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과 가난과 모든 불행을 하나님 아들과 바꾼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세와 90세 이 노부부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100세와 90세의 노부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해 얼마든지 잉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전체가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걸려버리면 지식적인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 가르쳐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작용을 함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육과 혼과 영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에 육과 혼, 지정의는 살아있고 몸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멀은 상태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태어나자부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음성도 듣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영생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교회에 들어올 때 겪는 어려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주위 사람들이 군면하고 어떻게든 가자 그러고 또 어떻게 하다가 몇 달을 벼르다가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어렵게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강대상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이 어려워서 알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념이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은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성도님께 늘 말씀대로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예배당에 10년 동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재밌는 이야기하면 웃고 그 외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용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개념 자체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은 빛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 귀머거리는 음악을 듣지 못해요. 음악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듣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 와서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다가오기 시작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그때부터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요, 이름도 같고 얼굴도 같는데 다른 사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는 하늘의 색깔이 틀리고 바깥에 풀잎이 틀리고 나무 색깔이 틀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사람, 뒤늦은 나이에 중생을 경험했는 이만재 씨가 거듭나고 나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참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참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여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이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법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을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 웅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숙관 집내 털바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만 가져서 안 돼요. 실체를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해집니다. 사람들만큼 누구든지 인사할 때도 행복해지세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행복해져요? 돈 많이 번다고? 출세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일부분은 될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어른 강의에 가면은 그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행복해지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말로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생각하잖아요.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데 첫 번째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라고 설교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집도 없고 밭도 없는 그런 사람이요, 뜨거운 사막을 그냥 여행하고 있을 뿐인 것이요, 너무나 고달픈 삶인 것이요. 근데 모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복은 많은 부귀영화 누리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같은 자 너의 민족의 작동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설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말씀으로 이삭이 특별하게 태어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노예족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최고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노예 티를 하나도 벗어나질 못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나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빌립보 3장 7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버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식, 모든 지위,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예수를 얻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네. 잘 살고 못 살고 어려움 나오고 힘들고 모든 일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교회 달력 이번 달에 나왔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게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뭐 돈 더 잘 벌고 출세 더 하고 내가 뭐 좀 더 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가난한 자 같은데 들어가 보면 누구보다도 마음이 부유하게 살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일인 것이요.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3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살던 집도 빼앗겨버리고 내가 누리던 명성이나 이런 것도 신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을 거예요. 아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여호와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한다. 오히려 노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뻐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돈이 잘 벌려서, 아니면 진급해서,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사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는데, 부도난데도 불구하고, 진급이 누락된데도 불구하고, 병들어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의 기쁨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었지만 그 빈 공간에는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는데도 기쁜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데도 기쁜 것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기쁨이요, 간접적인 기쁨이지만 직접적이고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을 통해 가나안에 쫓겨나게 되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난 뒤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가나안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것들은 다 구원의 결과물들입니다.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과 바꾸거나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그것을 누릴 때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범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시기가 되어서 정상적인 그러한 기간이 지난 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특별하게 잉태됐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낳은 것도 아니고 2년 만에 낳은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채우는 그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잉태 과정은 절대 신비인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인 것이요,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잉태되고 나서 출산하는 성장 과정은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 것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자신들도 모르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빛을 보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문 경우들이고, 대부분들 보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내 삶 속에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치료되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성도님 중에 안수 기도하고 치료에 대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보면은 더 중병인데도 깨끗이 치유되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있고, 이분은 낫는데 이분은 안 나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로서 병을 낫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러한 신비로운 것들이 종교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인 것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인 것이요, 육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 안에서 정상적인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도 비정상적인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역사는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올 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방언다 하고 막 여러 가지 성령 충만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이요?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도 돌아가 나가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없더라도 나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 결단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아멘. 신비적인 신앙의 약점은 뭐냐면은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주 정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실패하는 이유가 되냐면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많은 경우에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신앙생활로 도망쳐버리는 것이요,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직장생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잘못된 그러한 교단에 속해져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치유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보면 한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한쪽이 너무 치우쳐,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전도로 나가고,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시켜버려요.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바른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야 되겠지만 내 삶 속에는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태어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줬습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읽은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 아들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생각해낸 이름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은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근데 이삭이란 뜻이 뭐냐면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이죠. 아마 웃음이라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삭이라 지었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그러니까 엎드려서 웃었더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 100세가 되어 가는데 나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황당해서 웃었던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했지만 상황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가 차서 했던 선웃음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될 때는 엄청난 기쁨으로 마음껏 웃는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아기를 낳고 나서 여기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었고 헛웃음했던 게 진짜 웃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할 때는 두 사람 다 웃었는데 그 웃음이 뭐냐면은 모두 다가 어이가 없었던 그런 웃음입니다. 성령 우리 삶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너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은 똑같이 반응입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 어떻게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고 90세 된 이런 여인이 임신하고 해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웃음인 거예요.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웃는 그러한 웃음은 감격의 웃음, 기쁨의 웃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불가능의 웃음이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승리의 기쁨의 웃음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다 발견되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한계를 먼저 보여줍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 그 청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자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그 말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그 큰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해요? 통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대간절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힘으로서는 아들 못 낳아요. 이미 끝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웃기는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잖아요. 성령 말씀 안에서 하는 거 힘들죠? 근데 성도님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봐야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묻고 기다리는 자에게 웃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이것은 기가 막힌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맛본 자가 웃는 그러한 웃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스스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는 자기에게 젖을 먹이는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미친 여자라 했을 것이에요. 욕 다 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웃을 수 있게 되고 자기 꿈과 비전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가질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셔요. 성도, 우리 인생에 마음껏 내가 슬픔 없이 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수십 년 동안 웃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참고 있던 것, 수십 년 동안 눈물에 젖은 일이 있습니까?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 내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웃으리라.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셨대. 사라가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젖을 먹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내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지금 잘 된다고 웃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언젠가는 슬픔에 몸부림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신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 딴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선웃음 짓게 했던 사람은 나중에 눈물 젖은 웃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승리의 웃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쳤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장차 크게 웃을 때가 옵니다. 성도님,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것 같으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적당히 믿어, 작작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정말 믿음 안에 살고 너무 기쁜데 딴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집중하는 것 같으니까 적당히 믿어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 임하면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에 이같이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들도 성도님 평가받잖아요. 하나님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을 달아봐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목회하면서부터 저에게 주시던 말씀 너무 좋아해요. 하면서 살아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하나님 사랑하시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서른, 여러 가지 고생들 절대 헛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분명히 천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천사들 우리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불가능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믿고 큰 웃음을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젊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늙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학벌도 믿지 마세요. 재산도 믿지 마세요. 권력도 믿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어져요. 나중에 지나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것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달려들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웃을 날이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진짜 웃으리로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웃게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가 말씀을 의탁하고 살아가시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다가 나중에 가는 것 같으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틀린다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